우리 기독교 신앙은 순교의 피 위에서 세워졌습니다. 순교 없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선조들의 그 피 흘림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이 이어진 것입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분들의 순교를 통해서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귀한 신앙의 터 위에서, 그 순교의 터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신앙의 뿌리를 찾아가는 것은 바로 순교적인 그 신앙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그 뒤를 우리도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순교는 직진하는 것이다. 직진하는 것이다. 뭐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저곳을 향해서 그냥 직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이 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이, 이게 순교자가 가는 길입니다. 임자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께서 순교 당하실 적에 그냥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공산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을 그냥 강제로 끌고 나갑니다. 시별이 떨어진 그 길, 그냥 해변가로 쭉 가는데 노모를 업고 자식들 손에 손을 잡고 끌려갑니다. 바닷길이에요. 휘어지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노모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애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줄레줄레 내 새끼들 같이 손잡고 가는데 내 새끼들만이라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전혀 그런 말씀 없이 그냥 묵묵히 그 길을 갑니다. 피할 수도 있고 지체할 수도 있고 또 안 갈 수도 있는 죽음의 땅을 향해 그냥 직진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판일 장로님의 그 존엄성, 그 신앙의 지고성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목포에서 임자진리로 가지 않으셔도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임자진리를 향해서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체포되시고 그대로 그 순교 현장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직진으로 저 순교의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35명의 고난받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휘어지지 않는 직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향해 가는 겁니다. 죽음의 땅을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순교하는 것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건 직진하는 것이구나. 직진의 영성이라는 말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직진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사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휘어지지 마세요. 찢어지고 상처받아도 그것을 향해서 직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고 지체할 수도 있지만 또
비굴하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노무를 얻고 12월의 길을 어린 자녀와 함께 사지로 직진해 나아가는 그 모습, 얼마나 장엄합니까? 여기에 무슨 목숨 구걸이나 도주의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다른 바람이 없는 그냥 비오돌로사의 길을 간 겁니다. 달빛만 흉청 그 길을 지켜봐 주고 있습니다. 처연한 감이 들지요. 피하지 않고 가는 그 길이 바로 순교의 길이었습니다. 병천교회 정수일 집사가 아기를 안고 순교할 적에 이 아기만은 살려주세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달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구걸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단다. 그때 그냥 삼지창으로 그 머리를 내리쳐 죽입니다. 앞에 파놓은 그 웅덩이로 그냥 곤두박질하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휘어지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직진으로 가는 것, 이것이 순교자들이 갔던 길입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또 이런 면을 생각해 봤어요. 순교에는 영웅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기적, 그 마음 그 깊은 곳에는 용서하는 용서의 마음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져 죽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겁니다.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닙니다. 임자도, 6.25 때 임자도의 그 아버지 이판일 장로와 그 형제 일가족이 무참히 죽은 현장에 아들 이인재는 없었습니다. 목포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문군이 물러가고 이제 해병대가 임자도에 상륙합니다. 청년단장의 신분으로 이인재 집사도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런데 임자도 사람인 이인재 집사님은 이 빨갱이들을 다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처형시키라고 하는 그 임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드디어 빨갱이들, 쉽게 말하면 원수들을 앞에 놓고 총살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기 부모 형제를 몽둥이로 때리고 죽창으로 찔러 아주 끔찍하게 죽인 이 빨갱이 모두 끌려 나왔습니다. 광장에 묶여 있습니다. 이인재 집사의 눈에 불이 붙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이 자기 식구를 다 몰살시킨 이 빨갱이들을 앞에 두고 그 주동자를 앞에 두고 이제 총살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이 이인재 집사의 귀에 아주 강력하게 때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가슴으로 팍 스며드는 소리였습니다. 바로 엊그제 순교하신 이판일 장로님,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음성이 확 들렸습니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원통함과 분노로 눈이 뒤집혀진 이인재 집사의 귀에 용서하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형제, 자기 자녀 무참히 찔러 죽이고 때려 죽이고 찔러 죽인 이 원수에게
복수할 순간에 들려온 이 아버지 이판일 장로님의 소리는 용서였습니다. 순교자의 못다한 소리는 용서였습니다. 그 영혼의 절박한 소리를 아들이 들었던 것입니다. 모두 숨죽이고 있는 그때 복수의 피를 뿌려야 하는 그 순간에 그 긴박한 하고 전율과 공포에 막 휩싸여져 있는 순간에 쳐라 쏴라 외쳐야 될 그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미스테리의 순간입니다. 도대체 이 용서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인재는 거기에서 너희를 용서한다 하면서 다 풀어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임자도에서는 6.25 전쟁 직후에 있었던 보복살인이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보복살인이 일어났으면 그 섬에 3,000명 이상의 수많은 피를 흘리는 역사가 일어났을 것인데 이인재의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피해 복수가 멈춰졌습니다. 가장 많은 가족이 죽임을 당한 피해자가 그렇게 했으니 다른 사람들이 나설 수가 없는 거죠. 다른 피해자들이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보복살인이 일어났다면 임자도는 그야말로 아비규환 지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인재는 목사가 되어서 원수들의 자녀들을 주례를 서주고 재산을 팔아 빨갱이가 가장 많았던 대길이 마을에 교회를 세워서 순교 기념 교회를 세워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교의 정신 용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받은 성결한 가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순교의 신앙은 성결한 삶의 완성입니다. 조금 색다른 표현을 한다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성자의 영성이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을 쓰고 싶어요. 이인재가 일생을 위장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해야만 하는 억울함과 분노, 그 충격, 이것을 사귀느라고 생긴 병이라기보다는 가족들의 그 처참한 죽음을 목격한 데서 받은 그 극심한 충격과 고통에서 연유한 거지요. 그 가족의 시신을 참 수습하는 과정에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의 용서는 진정한 용서였고 점점 더 성화되어 갔습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판일 장로의 유산 가운데서 논밭 천여 평을 처분해가지고 그 자신의 부모를 그리고 자신의 형제를 처참하게 살해한 빨갱이들이 많았던 그 지역에 기념교회를 세우므로 그를 모두를 끌어안는 용서의 진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제 목포 인근에서 목회를 하다가 생애 마지막에 바로 그 임자진리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싶지 않지요. 그 처참한 죽음의 현장, 목격을 한 그 죽음의 현장을 어떻게 가서 목회를 하겠어요. 그러나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때 주민들이 모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성자가 오셨다. 성자가 오셨다. 그 성자가 되어 온 것입니다. 성자가 뭘까요? 자신의 내부와 외부의 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성결의 은혜를 몸소 드러내서 정말 외적인 그런 그 인증이 된 언어, 동네 주민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인증된 이름이 바로 성자 아니겠습니까? 그 복수의 핏발 어린 눈이 사랑과 긍휼의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성자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는 순간까지 용서했던 스데반처럼 더 나아가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용서를 선언하셨던 주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아야 될 표식, 성자, 이 인재는 그렇게 성화되어 간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원수를 수용한 성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 험한 시대에서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성결의 신앙으로 또 이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면서 이 험난한 시대에 그리고 유혹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대에 끝까지 믿음의 증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